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이 5장 앞부분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또 사람들 중에서 병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하반절 23절 같은 곳을 보면요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도 고쳐주셔서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장 위협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존재가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새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바라보았냐면 저 사람이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를 파괴하려고 한다. 없애려고 한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폐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원문 단어를 하면 무효화시키려고 한다. 구약 성경을 없었던 걸로 무효화시키려고 한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을 막 전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You are salt,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in the world. 당신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지금 저런 말씀을 전하면 되나? 구약의 율법을 전해야지. 구약 성경을 전하지 않고 무슨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러면서 마음속에 이 사람은 구약 율법을 없애려고 하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지금 지키고 가르치고 따라가는 것이 something wrong, 잘못됐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살펴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율법을 주신 이유인지 목적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영어로는 fulfill로 되어 있죠. 성취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지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가 없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뭐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까? 1.1획도. 그래서 1.1획, 여기서 말하는 1.1획 성경 많이 들으셨죠? 1.1획에 대한 거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예, 이게 1점이에요. 이게 1.1획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1부 때는 이게 안 돼가지고 어제 리허설 할 때 다 돌아가고 잘 됐는데 참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기도해야 돼. 2부 때는 잘 돌아가는데 저게 히브리어 10번째 알파벳 요드라는 스펠입니다. 요드. 요게 지금 크게 확대해 놔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이죠? 정말 작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중에서 찾아보면 이게 눈에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요 요드라는 스펠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요드라는 단어가 빠지고 들어가고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 1점, 점이죠. 이거 점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따지면 이렇게 그냥 그 코테이션 마크 이렇게 따옴표, 작은 따옴표, 쉼표 이런 것처럼 보이죠. 거기에 획, 요게 1점이고 이 스펠링이 이 철자가 획도 됩니다. 획은 원래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돌출된 거. 그죠? 요거 이렇게 획 그어놨죠. 같은 한 철자를 가지고 1.1획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어에도 또 이오타라는 점이 있고 아주 작은 글씨가 있고 한국말에도 점이 있잖아요. 점. 근데 그 점 하나 있고 없고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 이 1.1획도 바꿀 수 없고 1.1획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신약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앙적인 좋은 글을 모아놓은 책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절대성이 없어져 버려요. 성경의 절대성이 없어져 버려요. 좋은 글 모아놓은 게 되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었거든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었고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그걸 쓰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전수될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법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만들었는데 몇 개의 법으로 만들었냐면 613개. 제가 이런 걸 썼나요? 어제 막 일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주중에 다 하긴 하지만 이 파워포인트는 이제 늦게 만드는데 막 뭐 만들고 보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새벽 2시쯤 잤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PPT를 만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율법에 613개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무거운 것들과 가벼운 것들 나눴습니다. 해라. 예. You must do it. 시 248개. 예. 또 하지 말라. 예. You not must. 예. don't must가 뭐냐면 36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이걸 다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613개 다 하면은 이거 다 하실 수 있을까요? 613개가 뭡니까? 6개, 몇 개도 잘 못하겠는데.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613개 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가 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야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그래서 두 번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뭡니까? 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올바른 거. 그게 의죠. 네가 의롭냐, 내가 의롭냐, 네가 올바르냐, 내가 올바르냐, 그걸 따져보자는 거죠. 내가 옳다. 자기 의가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의를 쫓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의가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올바르시다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단어의 뜻을 때로는 잘 모르고 막 사용해요.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막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자기 의에 빠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면 안 됩니다 할 때 그러면 나의 옳다함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는 뜻이죠. 우리는 뭐로 삽니까? 누구만 옳습니까? 하나님만 옳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맞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 팔복에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 태어날 때부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말을 해도 집사님 막 이렇게 말하는 형제님 자매님 뭐라고 하면 누가 때려도 아픕니다 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의롭다 해서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의로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그 앞에 자기를 꺾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팔복할 때 우리가 배웠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꺾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 못합니다. 교만하면. 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잖아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와 그 목표가 옳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키는 행위 중에서 보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분들은 최소한. 그리고 또 온갖 그 율법적인 행위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율법적 행위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때로는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 사람이 깔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왜 저기 미국에서도 어디입니까? 버지니아 비치인가? 그쪽에서 왜 아파트가 붕괴돼 가지고 사람이 막 많이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길을 가다가 사람이 어디에 건물이 쓰러져서 거기에 깔렸다. 안식일에는 바리새인들은 그 건물에 깔린 사람을 구해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구덩이에 누가 빠졌다. 그래서 막 밑에서 갑자기 왜 싱크홀처럼 해서 사람이 거기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헬프미 살려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만약에 사베스데이 안식일이면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이제 사람들의 생사는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라이브 할 때 물어보죠. 그럼 내가 I'm still alive. 그러면 언제까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율법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구약 성경을 주셨을까요?
정말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는 죄는 10계명이나 613개의 그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이거나 자기 손에 피가 묻거나 이러면 이게 살인죄예요. 저는 제가 제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제 손에 피를 묻히거나 그렇게 한 적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살인죄를 이 계명에 의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진짜 그것을 의로하고 말하는가를 예수님이 다르게 오늘 말씀하신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조금 있으면 읽게 되는 마태복음, 성경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십시오. 진짜 살인의 기준이 뭔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살인죄를 범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살인했다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의 율법의 기준처럼 직접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22절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시무시하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사람에게 열받는다고 막. 이게 나가라 하는 자가 이게 그 원뜻을 찾아보면 하여튼 이게 표현하기가 이게 또 강단에서 또 어떻게 가끔씩 쓰면서도 저도 이 기준에 의하면 저는 늘 살인하는 자입니다. 특히 운전할 때. 특히 운전할 때. 참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한답시고 이렇게 탁 트위스트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급하면 어제 출발하지 왜 지금 내 앞에서 저렇게 막 그러고 막 탁 이러면 화가 탁 나. 그게 살인한 거래요.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바보같이 어리석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정신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살인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기준에 나는 자신 있게 여기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자신 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기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자기들이 세워놓은 613가지의 기준만 열심히 충족하고 그것에 목숨 걸고 뛰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겨버리느냐? 자기들이 613가지를 열심히 지키고 따르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지냐면 메시아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메시아 필요 없어. 지금 자기들이 613가지 그거에만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도 필요 없고 나중에 메시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속은 어떻다고요? 이 죄를 그대로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외식적인 의의 수준. 외식적인 의의 수준.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율법 정신이 뭐냐는 거죠. 진정한 그럼 율법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뭐냐는 거죠. 세 번째, 완성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제가 젊을 때, 제가 청년일 때만 해도 제가 일부 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이사를 해보니까 힘이 약간 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막 얕은 데서 뛰어내려도 무릎이 막 아프고요. 막 이렇게 어제 키보드하고 이러고 옮기는데도 이걸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저 혼자서 막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저걸 한 손으로 턱 끌어안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테리 형제더라고요. 다르구나. 이제 나이가 내가 못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테리 형제 아버님께서 또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나는 아직 청년이야. 이거 중간에 끼어가지고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요. 제가 이제 원래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전에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거룩 홀리, what is holy? 거룩의 의미가 너무 경건하고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거룩한 표정이 있어요. 홀리 스마일. 약간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젊을 때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홀리라는 것, 거룩한 것은 그런 막 어떤 외향적인 그런 게 아니고 구별되는 거,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저는 더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구별되는 것으로 거룩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 거룩해, 개성 있고 나는 구별되잖아. 나는 다른 사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획일화시켜서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가 또 돼버렸어요. 거룩함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컨셉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하라는 개념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구약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근데 죄인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없습니다. 율법의 주 기능은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묵상하면 율법이 우리를 막 고발합니다. 너 봐, 죄인 아니잖아, 죄인.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너 이렇게 하나님 닮기는커녕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은 정말 홀리하시다면 너는 완전히 이불하잖아. 너의 마인드는 이거 어떻게,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내 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에 하나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누구의 후손이다, 또 어떻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 다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온갖 제사제도, 5가지 구약의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의 모든 제물, 제사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효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율법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 반대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가 뭡니까?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구약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 구약 올 테스트먼트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이단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오토리티를 주었습니다. 절대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세임 같죠.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서 법을 막 걷어내 가지고 이 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되었고, 예수님은 뭐죠? 법도 중요하지만 근본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신. 율법 속에 특히 딱 요약해서 10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뭡니까? 나머지 10계명의 절반,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고 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한 자라고 말할 때 그 핵심되는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너 이웃의 형제를 자매를 존중하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거죠. 왜 존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죠. 왜 존중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걸 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죠. 다. 여러분들과 저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제가 테리 형제처럼 저렇게 막 키도 크고 막 힘도 좋아가지고 집에서도 뭐 제 아내가 여보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막 람보처럼 걱정하지 마, 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이렇게 몸이 스키니 해가지고 해서 요즘 제가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누구처럼 이렇게 몸이 쫙 스키니하고 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길쭉길쭉하고 누구는 좀 짧고, 누구는 좀 동그랗고. 저는 아무리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뒤가 납작하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그대로 눕히셔서. 그래서 저는 베개 없이 자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안 흔들려요. 거의 시몬스 침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다. 저처럼 약간 요렇게 각진 사람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사람, 길쭉하게 생긴 사람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2절처럼 그렇게 말하는 일을 하나님이 살인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는 걸. 극단적으로 또 빠져서 그럼 구약 율법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다 사랑해, 하나님 다 용납한다. 이렇게 또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말씀 해석이. 자,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럼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경 안의 내용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 박옥수 들어보셨습니까? 박옥수. 예수님만 믿으면 끝.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다. 끝. 제가 뭐 잘못하고 그 생각 그 필요 없어. 괜찮아. 어제 싸우고 막 그랬는데 괜찮아. 싸워도 돼. 막 싸우고 막 때리고 맞고 막 승리하세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지금 안 된다고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율법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율법 안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다고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정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정신. 율법의 그것을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즘 읽고 계십니까? 어떤 세계 대부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정말 잘한 일이 12살 때 자기 돈 주고 이불 얼마 주고 성경책 산 것이 자기 인생 통틀어서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본 하나님의 의미와 정신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그게 있어야 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두 번째는요. 말씀의 근본 정신은 사랑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율법에 대해서 나온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면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표준이 이게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었다면 율법의 기능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 간다고 정죄를 하죠. 깨닫고 이제 돌아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표준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진정한 율법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목매어서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율법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마음의 동기부터 바로잡고 마음으로부터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들은 마음은 없어도 되고 율법의 요 내용만 쭉자사자 지키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19절 오늘 말씀 19절에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고 이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천국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있답니다. 있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스도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귀족 자귀는 순종에 따라 부여된다. 순종에 따라 부여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 순종하면서 성취하셨습니다. 동기가 달랐죠.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 예, 버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율법 하나 틀렸다고 목매어서 막 어떨 때는 저도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경향이다.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틀리고 막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다른 거는 좀 용납이 되는데 교회나 교인들에게 뭘 하다가 좀 잘못했을 때 목사가 제가 제 자신을 막 그렇게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올바르지 못하다 생각해서 회개를 합니다.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의 본뜻이 너희들은 나를 닮아라. 어떻게 해요? 율법의 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머릿속에 해석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뭔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 지켜서 내가 천국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형제자매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말씀에 있는 본뜻을 이해하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 달라스에서 예수님 앞에 거룩한 교회, 즉 뭡니까? 예수님을 많이,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실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율법의 정신,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겉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리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거룩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경건한 척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고 문자적으로 말씀 지키는 것에 그냥 내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 주시고 말씀 주셨다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놀컷 캠퍼스에서 새로운 교회가 이 놀컷 캠퍼스를 하나님 허락받았는데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됨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부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나를 통해 예수님 사랑이 전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이마고데이 이미지 오브 갓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소리 내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 깨닫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으로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그 613개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진짜 정신은 쏙 빼먹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존중은 쏙 빼먹고 하나님 율법주의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주님, 그런데 저도 죄인이라서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어서 주님 율법을 무효화시키거나 또는 율법에 너무 매이거나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한 거룩함,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하나님 비록 작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이 경건한 표정 짓고 또 법을 지키는 것에 목매어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율법 다 필요 없고 하나님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고, 율법의 참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루어가는 목표는 거룩함,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고정시키는, 우리의 믿음과 해석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 닮아가는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놀컷 캠퍼스를 예배처소로 허락받고 여기서 첫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또 옆에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짜 거룩한 아빠 엄마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진정한 거룩, 하나님 닮은 아빠,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엄마 때문에 하나님 나도 그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주님 하게 되는 우리 어른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컥 처치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 앞에 주님 물질로 예배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올려드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향해 또 주님 세상과 교회를 향해
복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영혼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주님 삶의 창고에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해 주신 십자가에서 그 의를 다 이루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 즉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의 뜻 알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빛과 소금 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영혼과 그 남은 삶 위에 성도들의 일터와 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놀컥 교회 위에 그리고 저 선교지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2부 예배 교제하며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